오늘 본문 시편 19편 1절로 14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영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하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침묵 가운데 또 우리의 자아에 속한 온갖 잡념과 헛된 욕심들을 비움으로써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명확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현존 앞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평생에 계속되다가 마침내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침묵과 비움의 영성,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묵상적인 삶과 연결된다는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그 거대한 물줄기 속에는 말할 수 없이 귀중한 보화와 같은 영적인 유산들과 위대한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시작된 묵상적인 영성입니다. 묵상을 하는 신앙인의 삶, 논리와 개념과 규칙,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영성을 유념적인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념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유념적인 영성.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초월해서 보다 직관적으로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동행하는 삶, 주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을 무념적인 영성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God's presence라고 하는데, 이 presence를 번역할 때 임재라고도 번역하고 현존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임재라는 말은 내가 그 한자어인데 내가 누군가의 앞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한없이 지극히 높으신 분,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앞에 내가 있다. 이걸 임재라고 하고, 현존이라는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에 그분과 내가 같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공존하시는 분이시다.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그분은 임재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그분이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 그분의 권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광대하고 무한한 분인가를 깊이 깨달으면서
그분의 품에서 안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환경의 도움을 받는 것은 피치 못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부분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현존 앞에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가장 엄청난 은혜의 자원을 그것과 단절된 채로 정말 빈곤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크루즈선, 호와 여객선에 태워주셨는데 우리는 식사 시간에 뷔페에 들어가서 그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가판 한 구석에서 브루스타를 켜고 컵라면을 끓여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무념적인 영성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지만 그러나 동시에 유념적인 영성,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삶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과 논리로 나의 주장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기도를 유념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의 기도, 사역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감사기도, 이러한 것은 다 유념적인 기도가 되죠. 그러나 나의 주장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없이 침묵 가운데 그분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마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관계가 발전하듯이 그분의 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안식하는 시편 131편의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무념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는 이 두 가지 영역을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풍성하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코 어느 한쪽이 우월하거나 어느 한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너무 극단적으로 유념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 이 무념적인 기도, 관상적인 기도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이것도 문제이고, 또 관상기도만이 마치 모든 기도 중에 최상위의 가장 영적인 기도다라고 다른 모든 기도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 모두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념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점점 더 관상적인 깊이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는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을 이 묵상적인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묵상적인 영성의 길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인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묵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는데 끊임없이 집착했던 욕망, 또 우리의 의지와 소원, 이러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편견이 없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하실 새로운 세계를 사모하면서 그런 영적인 깊이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차리고 awareness, 자각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깨어난 의식이, 소명의식이 깨어난 awakening, 깨어난 삶, 이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지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 앞에 정말 너무나도 경이로운 하나님이시구나,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도 신비하구나, 이런 놀라움으로 우리는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생생한 기도를 기쁨 가운데 성령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내적인 대화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awareness, 자각을 하는 것이죠. 이 깨어난 영혼은 그동안 독백처럼 끊임없이 자기 주장만을 하던 그런 기도를 좀 멈추고 침묵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자 하고 묵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침묵과 사막을, 한적한 곳을 사랑하는 삶에 들어서는 것이죠. 또 가난하고 단순한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풍요로움을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고 즐길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삶을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순전하게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는 거꾸로 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 기도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소리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관상, 컨템플레이션이 있죠. 이 묵상하는 영성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침묵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침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쓸데없는 그 소음들, 쓸데없는 소리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마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처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서 캐치를 하고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는 자리로, 관상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침묵이 되는 것이죠. 침묵은 세상의 기독교 영성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전통이 이 침묵을 자신들의 영성 수련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기본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늘 저희가 읽은 3절과 4절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지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편 기자는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들리는 소리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Know that I am Lord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인데 나의 영혼을 향해 잠잠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Be still 잠잠해야 하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서는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 품속에서 고이 쉬어라 나의 희망은 오직 그분에게 있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활동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자 하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침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구절을 주여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고요와 침묵의 자리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서 우리 내면의 평안과 침묵과 고요함이 없게 될 때 그것은 마치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서 그 깊은 침묵과 평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왜 침묵이 필요한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명명백백히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아는 말씀을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연한 것들이 안 되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는 사람은 침묵을 추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연약함이 많이 있는지요. 얼마나 모순된 그 모습으로 정말 피상적인 신앙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처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과 경험, 또 우리의 방어하려는 논리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꽉 메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착을 벗어 던지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사막 교부들이 왜 그토록 생명을 걸고 에레모스, 한적한 곳, 광야로 나아갔는가? 그들이 왜 거기에 나아가서 훈련을 하려고 했는가? 거기에는 침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막의 한적한 곳에 광야에 들어가 그들은 침묵했던 것이죠. 세상을 향한 관심과 애착을 잠재우고 내면을 비워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과 고요의 내적인 평안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이 마침내 우리에게 그분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알려주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리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침묵을 시도해 보려고 하면 온갖 번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마치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전날 책상 정리하고 방 청소하는 것처럼 좀 모처럼 기도 좀 해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온갖 잡생각이, 걱정, 근심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온갖 유치하고 조잡한 생각부터 인류의 사람들이 인류가 풀고자 하는 인생의 난제들, 별별 생각들을 다 하는 것이죠. 10분이 상당히 10분 침묵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궁리하고 염려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생각이 없다는 것은 무능하다거나 죽지 않고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생각에 그런 쪽으로 방향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바깥에서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멈출 수 없는 소음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흐트리고 평안을 깨트리고 있음을 우리는 침묵으로 나아가 보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을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워낙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심령을 고요하게 할 때 거기에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또 압박을 받으며 살아오는 우리들의 삶의 리듬 때문에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고요케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단지 말을 멈추거나 말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집착하던 자아의 생각, 주장, 느낌, 욕망과 판단과 편견,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침묵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깊은 의미에서 침묵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 자아를 내려놓는 것과 반드시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진다거나 조금 더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기 비움, 자기 포기라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영성,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움의 영성을 이제 케노시스 영성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 자기 비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7절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그래서 침묵은 사막으로, 에레모스로, 우리 내면의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내면 속의 에레모스, 내면 속의 광야, 한적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비움 또는 자기 포기를 그 스페인 쪽의 영성가들은 recogniento는 영어로 말하면 recollection, 거두고 추수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세상에 속한, 자아에 속한 느낌이나 생각이나 행위를 거두어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기도. 그래서 prayer of recollection, recogniento, 그 거둠의 기도는 자기 비움의 영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 무엇이 느껴지시는지요? 여러분 침묵해 보셨습니까? 불안이나 초조와 두려움과 공허, 분노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을 깨트리고 말을 한다거나 또 부담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침묵을 피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침묵의 자리로 잘 들어가기가 싫고 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호텔이나 대형 쇼핑몰을 가보시면 거기는 절대로 적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화이트 노이즈라는 백색 소음을 틀어서 사람들이 그 은은하게 깔리는 그 비가청 주파수, 인간의 귀가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음을 일부러 튼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이제 음악을 전공한 분이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 깐난 아기가 잘 때 백색 소음을 일부러 자기는 틀어준대요. 아기가 너무 적막하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깐난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아기에게 어떤 소리를 안전하다고 느끼는 소리를 미세한 소리를 스피커로 틀어준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침묵의 모양새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 해야 할 행동을 생각하고 있거나 염려와 강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단지 말을 멈췄다고 해서 우리는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 속에서 나의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나의 진실과 마주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저항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맞대면을 하게 될 때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침묵의 자리를 본능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음 속으로 도피하고 도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다리고 그분을 앙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든지 믿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과 정서의 소리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은 자꾸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큰 투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진실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능적으로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대화하고 그토록 동행했던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침묵의 자리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처럼 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그 수도사들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머물던 골방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유혹과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침묵의 자리가 이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소음들을, 쓸데없는 소리들을 거두어내고 그것들을 잠재우고 이것을 잘 지혜롭게 통과해서 이제 침묵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거짓 자아는 그것을 죽음으로, 위협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통과할 때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침묵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침묵을 지나치게 미화한다거나 신비로운 것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침묵은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신성한 것은 아닙니다. 침묵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묵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고 잠잠케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을 사실은 어느 정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한 준비로서의 침묵을 우리가 갖추면 되는 것이죠. 불교도 침묵을 합니다. 마음의 명료함과 고요함을 얻고자 하는 것에서는 마치 불교의 침묵과 기독교의 침묵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에서의 침묵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이죠. 그러나 불교는 침묵을 해탈에 이르는 중요한 목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침묵은 그 자체가 구원도 거룩함도 아니고 준비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침묵은 마음을 비워가고 자아를 내려놓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산상수훈의 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평생에 걸쳐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어떤 진보가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자책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기독교 상담가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 그런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자기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가 그분이 마침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침묵 저편으로 쑥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체험하게 된 것이죠. 침묵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그분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과 명료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해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이게 깊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노력을 어여삐 보십니다. 우리가 침묵을 그렇게 불완전하게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요함에 침묵에 나아갈 수 있는가? 사람은 원래 이 창조된 자체가 침묵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죽어야만 정지를 하죠. 끊임없이 신경세포, 뉴런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움직이고 만들어내고 연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체의 기능이 퇴화되면서 뉴런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뇌는, 인간의 의식과 정신은 그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훈련한다는 것은 사실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심령을 고요케 하고 잠잠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은 사막 교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에레모스, 그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나아갔던 몸짓을 우리도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토마스 머튼은 분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을 파괴하는 우리 자신을 향한 폭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바쁜 삶을 사는 것, 무언가에 지나치게, 하나님 아닌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이것이 우리 내면을 향한, 우리의 영혼을 향한 폭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작하는 침묵은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포기하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을 조금씩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장 먼저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보시면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잠잠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도, 이 안식한다는 것도, 그것은 멈춤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레스트,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식하며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포즈, 멈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잠잠하라, 멈추라, 가만히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침묵의 첫 번째 단계는 고요히 머무르면서 우리의 외적인 고요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죠.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10분부터 시작해서 몇 달에 걸쳐서 20분 정도로 이걸 늘려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제 조언을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실 것입니다. 자동차 소음도 들리고, 제 아내가 비염 때문에 코 고는 소리도 어떤 때는 나는데 그것도 들립니다. 처음에는 내 숨소리도 들리고 내 내장이 꾸룩꾸룩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그래도 잠잠히 머무를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아깝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생각과 느낌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앞으로의 계획, 어떤 사건, 누군가가 나한테 해준 얘기, 온갖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 분출이 됩니다. 이런저런 잡념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이런 잡념에 빠져 있구나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초조함, 지루함, 불안함, 두려움, 짜증, 즐거움, 흥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런 잡념이나 감정들을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식을 차린다, 정신이 빠졌다, 의식을 찾았다, 이런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의식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자의식이라고, 성찰의식, 관찰하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나의 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나 의식이 어디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이제 잡념에 빠져 있어도 내가 딴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내 의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들을, 잡념들을 부드럽게 안타까워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해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은 준비가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준비가 되면 이제 부드럽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말은 메디테이션과 사실은 컨템플레이션이, 이게 이제 우리는 묵상과 관상이라고 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예외적으로 좀 그 침묵에 들어가려고 할 때 굉장히 그 소스라치게 놀란다거나 두려움에 휩싸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애착이 이렇게 건강하게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은 침묵을 추구할 때 그 침묵이 증폭이 되면서 큰 두려움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이제 그게 적은 정도는 분리불안이라고 하고, 더 심해지면 멸절불안, 자기가 그냥 자기 삶이 온통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런 걸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지속적으로 머물 때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게 됩니다. 분노와 좌절이나 열등감이나 상처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의식 위로,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침묵하지 못하게 하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극복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집착을 벗어난다는 것은 바로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던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보다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침묵 기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 낭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A holy waste of time. 거룩한 시간 낭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일상에서 침묵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 15분, 20분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만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잠시 기도할 때 저희들 한번 한 짧게라도 좋으니까 한 5분이라도 이 시간 한번 침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이것은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깨닫고자 우리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영적인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강팍한 자아와 싸우는 투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의 사막은 우리에게 깊은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난 영혼으로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울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한번 5분 정도 침묵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시는 시간 함께 가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 5분 후에 하겠습니다.
침묵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침묵 가운데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편견과 아직 익숙해왔던 것들로부터 탈피하고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어렵고 어떤 외부의 은혜의 수단이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우리가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가득 차 극복하지 못하던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또렷이 아로새겨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외부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아들을 내어주시고 보혜사 성령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그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얕은 물과 익숙해왔던 수단들을 넘어서서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침묵을 조금씩 연습해보고 훈련해보고 실천해봄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들리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